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앙 캠페인 이렇게 해봐요 예배 두 번째 시간으로 힘을 다해 기뻐하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신앙 캠페인 첫 시간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드렸던 질문이 사람은 아는 대로 살까요? 아니면 갈망하는 대로 살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갈망하는 대로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무엇이 옳은지 너무 잘 압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요. 사랑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도 알고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실제 우리의 발걸음은 머리가 아니라 이 마음의 이끌림, 즉 우리가 무엇을 더 사랑하고 또 무엇을 더 원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의 나침반이 가만히 두면은 자꾸 이 세상을 향해서 혹은 나 자신이라는 우상을 향해서 휘어진다는 겁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 자꾸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주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요즘 자동차에는 운전을 도와주는 주행 보조 장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차선을 유지해주고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을 해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보조일 뿐이지 이 자율주행차가 아닌 겁니다. 핸들에서 손을 완전히 떼고 딴청을 피우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배는 바로 세상의 흐름에 무방비하게 맡겨두었던 우리 인생의 핸들을 다시 굳게 잡고 하나님이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고정하는 영적 재조정의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고정을 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갈망하게 된 예배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예배자 바로 다윗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모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던 그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이 일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읽어보신 것처럼 이 과정이 결코 순탄치가 못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또 6절과 7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3만 명이나 되는 정예 군사를 모으고 온갖 악기를 준비했습니다. 대단한 열심이고 아주 완벽하게 잘 준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결과는 참담한 비극으로 끝나고 맙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이 수레를 끄는 소들이 뛴 거죠. 그러니 우사는 수레에 실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혹시라도 떨어질까 싶어서 그 궤를 붙들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언약궤를 운반하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기에는 다윗의 두 가지 결정적인 실수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이 방법의 실수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새 것을 준비했으니까 최고의 정성을 기울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죠.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는 반드시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수레에 싣는 방식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옮길 때 쓰던 편리함의 방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망명자 생활을 할 때 블레셋에서도 거기서도 한동안 머물러 있었잖아요. 때가 되면은 이 신전에 모셔져 있는 이 블레셋의 우상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실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바깥으로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는 그 모습들, 그 모든 과정들을 다윗은 다 본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도 새 수레에다가 정성을 기울여서 움직이면 되겠거니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무리 뜨거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확한 지식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리함이고 인간의 고집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둘째는 언약궤를 모셔오려는 다윗의 동기가 순전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사람이 죽는 사건이 행사 중에 벌어졌으니 모든 것들이 올수톱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내게로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엘라이라는 단어가요, 단순히 방향을 가리키는 뜻도 있지만 문맥적으로 보면은 나를 위해라는 의미가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나를 위해 오겠느냐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당시 다윗은 막 통일 왕국을 이룬 시기입니다. 각 지파별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지파를 하나로 아우러서 하나의 왕국을 만들어낸 그 초기, 이 정치에 있어서의 초기 시기인 거지요. 그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묶고 자신의 왕권을 신성화하려는 정치적인 동기가 이 언약궤로 옮겨오려는 생각 속에는 그게 깔려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언약궤는 길갈과 베델과 실로아치, 주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의 거점 도시에서 주로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따라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모셔올 수만 있다면 다윗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마음을 모을 수가 있고, 그래서 다윗의 통치를 더욱더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내 성공과 안전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 했던 생각들이 앞서 있던 거죠. 그런데 이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군가의 야망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명백하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우사의 죽음으로 두려움에 빠진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일단 모셔둡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가드는 이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때문에 오벳에돔은 다윗에게 충성하는 블레셋 이민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거죠. 워낙 다급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곳, 있을 만한 곳을 찾은 게 이방인이었던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일단 모셔다 둔 겁니다. 그동안 그런데 언약궤가 3개월간 오벳에돔의 집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마치 그 요셉이 노예로 붙들려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인해서 그 집에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벳에돔의 집에서도 언약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매우 의미 있는 징조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을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도 때에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임합니다. 13절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편리함을 따라서 사람들이 궤를 직접 어깨에 맵니다. 그리고 6걸음 떼었을 때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 야망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모시고자 합니다라는 이런 항복의 선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괴가 드디어 성 안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그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14절에 나오는 이 춤춘다라는 이 히브리어 이 메카르케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서만 쓰이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게 짐승이 펄쩍펄쩍 뛰거나 뱅글뱅글 도는 것처럼 아주 역동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그런 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춤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춤을 춰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됐을 때 점잖은 사람이나 춤추는 걸 잘 못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호응을 안 할 수는 없고, 어떻게 거기에 호응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발만 살짝 뛰면서 어깨만 약간 움직이면서 이렇게 그냥 어깨만 들썩들썩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짐승이 펄쩍펄쩍 뛰고 빙글빙글 도는 것이 아주 격렬하고 역동적인 그런 춤 동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춤을 추는 사람들은 대개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라에서 홍해를 건넜을 때 그 홍해에서 애굽의 바로의 왕의 군대가 다 수장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무사히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도 미리암이 앞장서서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치면서 춤추며 여호와를 찬양했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입다가 전쟁에 나가서 입다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여인들과 함께 입다의 딸이 나가서 춤을 추죠. 성경에 보면은 다 이렇게 춤을 추는 사람은 여성들입니다. 근데 다윗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춤춘 남성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춤춘 남성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남자가, 그것도 한 나라의 왕이 백성들 앞에서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춘다는 것, 이건 완전히 채통을 포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지금 백성들 앞에 서 있는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서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 이 모습을 창밖으로 지켜보던 다윗의 아내 미갈은 남편을 마음속으로 업신여겼다 말씀하죠. 우리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기서도 다윗을 묘사하는 동사가 뛰놀다, 춤춘다라는 동사예요. 똑같이 메카르케르라는 단어와 함께 메파제츠라는 이 동사가 쓰였는데 이게 짐승이 뛰노는 동작을 묘사하는 동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갈의 눈에 볼 때는 다윗이 춤추는 그 모습이 얼마나 경망스럽게 보였는가, 그거를 반영한 표현인 거예요. 성곽 높은 위치에서 창문 밖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다윗이 저 멀리 아래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앞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막 뺑글뺑글 돌면서 춤추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것도 배 에봇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배 에봇이 춤추는 여성들이 입는 옷인 거예요. 그런 옷을 다윗이 입고 왕복을 입고 춤추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여성들이 입는 그런 배 옷을 입고 거기 앞에서 혼자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추고 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갈이 아이고 우리 남편이 저렇게 잘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쳐다봤겠어요? 그게 아니죠. 저 인간 저거 왜 저러고 있나 그런 마음으로 아이고 왜 이렇게 저렇게 경망스럽게 뛰어다니나, 채통도 못 지키고 말이지 하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갈은 사람의 눈과 자신의 체면을 중시하는 종교인을 대표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우리도 예배 드릴 때 그러잖아요. 한창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래서 그 은혜가 충만할 때는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할 때 다른 사람은 뭐 안중에도 없어요. 그렇죠? 찬양하다가 눈물이 나오면 눈물을 흘리고, 또 기도할 때면 거기 완전히 몰입해서 막 기도를 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1년, 2년, 3년 채워지고, 직분도 이제 교회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직분 주잖아요. 그렇죠? 안수 집사가 되기도 하고 권사님이 되기도 하고 장로님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직분이 이게 뭔가 직함이 붙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 또 나이를 1살 2살 먹어가면서 청년에서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이렇게 되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는 왠지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좀 경망스럽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이 자꾸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예배하는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자꾸 더 중요하게만 생각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집중을 못합니다. 자꾸만 미갈의 안목으로 예배하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선포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위한 개선 축하 예배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은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로 자기 유익의 수레를 버려라 하십니다. 우리도 다윗의 첫 번째 시도처럼 내 비즈니스를 위해서, 내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라는 이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언약궤를 내 수레에 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돕는 보조자가 아니라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스코틀랜드 목사였던 오스왈드 챔퍼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묵상집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잘 알려진 목회자입니다. 혹시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 책 되게 갖고 계신 분? 예,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우리 교회는요. 이 책 유명한 책입니다. 네, 뭐 한 권 정도씩 사서 이제 이게 그 매일매일 365일 이렇게 묵상하게 되어 있어요. 한 챕터 짧게 한 5분 정도 읽으면 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뭐 구해 보시라. 예, 저하고 이 책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목회자입니다. 그의 책 1월 22일자 묵상 제목은 나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라는 제목인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어렵게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고난은 거의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반면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을 보게 하기 쉽습니다. 한번 이 내용을 잘 음미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그때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요? 아니 문제 잘 보시라고요. 영적으로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어렵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겁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관심을 빼앗으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하는 것들은 이거는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렵게 하는 게 뭐라고요? 축복이 어렵게 한다고요. 고난은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순기능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어렵고 힘들어 보세요. 누구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 찾죠. 아이고 하나님 저 죽겠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 이러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까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견디다 못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이렇게 고통과 고난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순기능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어렵게 한대요. 왜 어려울까요? 그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축복받아서 무엇인가 잘 되고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건강하고 힘이 있고 하고자 하는 일이 형통하고 자녀들이 뭔가 되는 일들이 잘 되어지는 것 같고 이러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기는 보다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그죠? 아이고 신난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을 보게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평강과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열매들은 모든 좋은 것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결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도 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이런저런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이런저런 복들을 주세요. 왜 그렇다고요?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이게 떡을 만지면 손에 콩고물이 묻어요, 안 묻어요? 묻어요.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모든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여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결과들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스왈드 챔버스가 경고한 것처럼 주객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복들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러한 것을 얻을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주인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꼬리가 몸통을 흔들면 안 돼요. 그렇죠? 개가 몸통이 꼬리를 흔들어야지 꼬리가 몸통 흔들면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압박하는 일들이 많아서 마음이 어지러울 수 있어요. 예, 전에도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예배 가운데 들어오시는데 낯빛이 어두워요. 예배 드리려고 이게 서는데 들어오시는데 벌써 낯빛이 문제가 뭐가 있구나. 끝나고 불렀어요.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러세요, 집사님? 예, 물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런 여러 문제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에 집중을 못 하겠대요. 여러분, 우리를 압박하는 일들이 많아서 우리의 마음이 어지러울 수 있어요. 그렇다 해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는 그 모든 염려를 다 곁으로 좀 밀어놓으시고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분 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 끌고 왔던 이 편리함의 수레 이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주권 이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는 내 인생의 왕관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입니다. 다윗이 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춘 것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된 왕이시고 자신은 주님을 섬기는 종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참된 통치자임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왕의 옷과 채통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높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진정한 관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연극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모두는 다 배우들이에요. 그리고 관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저마다 맡은 바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배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주어진 역할이 지나가는 사람 일, 지나가는 사람이 그런 역할이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좋은 배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연이 시작되는데 배우가 늦게 도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연이 진행 중인데 배우가 바쁘다고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연이 진행 중인데 배우가 딴 생각에 빠져 있거나 졸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가 그런 식이면 어떻게 공연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말과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겁니다. 예배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가장 농축하여서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배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믿음의 결심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겸손하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제 인생의 주인 노릇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고난을 가신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나의 생각과 고집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비하여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며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하십시오. 이 겸손한 인정과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모시고 기쁨으로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